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월 4일입니다. 목요일 날 아침이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미랄교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채찍 맞은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디바인 익스체인지 신적 교환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성경 구절이죠. 이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이 치유되었다라는 말씀은 어저께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자였었는데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가난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 선언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겸손과 가난한 삶에 대한 강조를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본인이 아주 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동물들도 자기 둥우리도 있고 웅지가 있다. 근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집에서 같이 30세 될 때까지 동생들을 돌보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 요셉은 먼저 일찍 죽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전승에 나옵니다만 30살 돼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바로 목수의 일을 하신 것으로 나오죠. 그리고 대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20살 정도면, 남자가 20살, 여자는 16살 정도면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은 30살 될 때까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죠. 그리고 30살 되었을 때 이제 부모의 어머니의 집인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바로 목수로서 자기의 재산은 하나도 없었던 것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사역을 보면은 자기 집은 없었죠. 물론 당연히 자기 집도 없었고 돌아가서 머물러 있을 곳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곳저곳으로 다닌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섬기고 구원하려고 헌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선언의 증거는 성경 말씀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또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대개 그 당시에는 첫 번째 탄생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가면서 이렇게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도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정말 그냥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고,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으면 안식일 날 밀리삭을, 남의 밀밭에서 밀리삭을 털어먹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제자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자기의 부요함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셨죠. 모든 영광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오직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태어난 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첫 번째 태어나서 누인 몸도 마구간에 그 짐승들이 먹는 구유, 짐승의 모이통에서 첫 번째 몸을 누이셨고, 공적 기간 동안에는 집도 없이 방랑하고 다니고 무리들을 섬기고 가르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엄청나게 값비싼 거예요. 싸구려 은혜가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대가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는 바로 얼만큼 대단한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려고 하는 사람은,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을 하죠. 모든 가족들 다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물론 이것은 이 뜻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선이냐 자기의 욕심이 우선이냐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 각자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어 나서라 하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모든 짐들도 마찬가지 져야 함이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와 같은, 그러고 이런 모든 짐들을 다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서 다 감당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모든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또는 내가 풍요해도 전혀 풍족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외부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자신의 안정과 만족을 찾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안정과 만족을 찾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진 않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상황에 크게 영향받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끊임없는 에너지, 이런 것으로서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모범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가난한 상황에서도 안정과 만족을 찾는 데 있어서 내적인 믿음과 신앙을 바탕으로 했지 외적인 어떤 풍요함이나 외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진정한 풍족함,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얻게 하라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 여전히 우리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함만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미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과 온천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보살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